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높은 데 가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금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금요 제자 훈련이 있고 8시 반부터 40분 동안 찬양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또 찬양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심판이 나오죠. 우린 심판하면 뭘 생각하죠? 심판하면 뭘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형벌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심판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주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판단이지 누구를 정죄하고 형벌하고 멸망시키는 의미에서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길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이 심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길을 말하죠. 하나님의 판단의 길을 우리는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구나.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는데 그것이야말로 주의 의를 배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의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 정도의 의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겠거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나의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정말 넉마와 같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의로 구원 얻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의를 말합니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힘입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의를 갖다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가?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그 싫다고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가져다 주신 은혜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인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의를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주의 의를 배우는가? 주의 판단을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 주의 심판의 길에서 주의 의를 배운다. 그 심판이 바로 판단이란 말입니다. 미시파트. 다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늘 기다리며 살죠. 그것이 임하여야만 우리는 신원함도 받고 억울함도 풀고 원한도 해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구약 속에 나온 신약의 선지자처럼 그의 메시지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토록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갔었던 그런 영혼, 그런 중심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이사야의 심령과 같은 주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한눈을 팔고 마귀가, 그 간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심령에 틈타서 우리를 허탄한 길로, 망하는 길로 자꾸 이끌어 가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모하고 나도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웬만한 유혹에 끄떡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주를 섬기며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삼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나는 과연 나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명예를 구하는가? 인기를 구하는가? 돈을 구하는가? 욕망의 충족을 구하는가? 쾌락을 구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는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무엇을 배운다고요?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땅에서 온 지구상에서 그리고 내 인생 내 삶의 주위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형벌이란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계속 시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의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가톨릭과의 한 차이예요. 가톨릭은 신론, 현재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다 종말의 소망으로 종말론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그 두 신앙관, 그 신앙의 노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둘 다 강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이 약하면 우리는 세속화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종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더러움을 피하여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로 떠밀려져 있는 것,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로 기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 바로 시편 58편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8편 11절. 시편 58편 11절은 구약성경 843면입니다. 구약성경 843면. 시편 58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습니다. 종말에 물론 갚음이 있지만 이 세상, 이 인생 가운데서도 갚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종말에 완전한 판단,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치 태양이 너무 커서 태양의 빛이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심판이 현재 우리 삶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판단 역시 미시파트입니다. 우리의 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갈 삶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땅에서 판단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의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를 기다리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를 기다리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구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선교 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